우리는 여기 1번, 2번 교인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에고가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자의식이 엄청나게 강한. 우리는 원래 모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자랑을 엄청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거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예. 오늘 하는 자기 자랑은 별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자존감은 짱이죠.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준비하지 않는가. 저도 오기 전에 지금 뭐 목사님은 저 뭐 심심해서 보지만 저는 이 책을 한 거의 다 읽었죠 지금. 다 읽었어요 지금 한 반을 다 여기 와서 지금 1시간 만에 다 읽은 것 같은데. 근데 맨날 이런 식의 이런 종류의 책만 보시는 것 같아. 아니죠. 아니요? 뭐 철학책도 보고 수학 문제도 풀고 그러고. 그래 맞아. 아니 비하라는 건 아니었고 이게 스타일이 이거 좋아하신다는 거지 이런 거. 최근에 감동적으로 본 거는 제가 목사님 유튜브 보시면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그런 박영호 씨가 쓴 책도 지금 주문해놨고 또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 이런 거는 사실은 마음이 겸손해야 하는 거니까. 자기 성장. 그렇죠, 자기 성장. 그래서 그런 성장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를 엄청 사랑합니다. 예. 4번 게스트. 네. 1번 교인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거 느껴요? 집에서? 네. 엄청 느끼지? 네. 그리고 근데 노력을 많이 하잖아 또 집에서도.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지. 머리카락 말릴 때도 책 보고. 진짜 양치할 때. 양치할 때도 책 보고. 왜 그래?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아는 걸 좋아하고. 1번 교인이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해? 네. 3번 교인도 그거 인정해? 인정합니다. 근데 좀 짜증 안 나? 안 납니다. 야, 너 교육 잘 받았는데? 네, 이제 뭐 그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는 뭐 아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느 순간인가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의미가 꼭 악한 사람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이런 것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뭐 100년이면 100년 줬다 그러면은 이걸 낭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 시간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회에 어떤 그런 공헌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요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떨어뜨렸어. 너 경고야 너. 경고입니다. 너 떨어뜨렸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너 여기 왜 넣었어 너 여기 왜 넣었어 여기에 이거. 따라하려고요. 나를 왜 따라해? 난 다시 이렇게 놨다 이렇게. 너 진짜. 목사님 예배 중이잖아. 나 지금 예배 가면 돼야 지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경고야. 네. 진짜. 야 지성아, 다음부터는 이제 저쪽으로 가 있어. 말을 끼지 말고. 아니야, 잘했어. 괜찮아. 진짜 가슴이 찢어진다 진짜. 야, 말씀하세요 가시. 넘어갑시다. 어떻게 됐죠? 쭉정이가 들어간다고. 게으른 악인. 이거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뭐냐면은 자기 개발 안 하는 자들, 나태한 자들 이런 자들도 이제 오만한 자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개인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타적인 삶에 대한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되는 나태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 세상은.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걸 더 개발해서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힘든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목사님은 좀 유튜버로서, 어떤 사람은 작가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각자 재능을 더 충분히 발휘해서 그 재능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겠죠. 저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집사님은 내가 지금 뭐 오래 알았지만 네. 집사님은 일본 교회는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야. 진짜 열심히. 내가 본 사람 중에 정말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하거든요. 제일 열심히.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집사님 봤을 때 게으른 사람도 있잖아. 열심히 시대 봤을 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같은 거. 아니 본인도 사실 열심히 사는데 집사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이 워낙 열심히 사니까 저 사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진짜 봤을 때 아,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하면은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때요? 그냥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집사님 기준으로 비판하게 돼? 이제 제가 어제부터 좀 책을 또 쓰기 시작했죠. 지원아 어제 밤에. 어제 엄청 졸린데 이제 책을 다시 한 권 쓰기 시작했는데 왜 책을 썼냐면은 뭐 어느 방송에 나왔는데 누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취업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유학도 갔다 왔는데도 일자리가 안 나타나니까 주민등록증하고 다 정리해서 생을 매감하려는 사람이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저도 이제 뭐 너무 슬프고 막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그게 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추가를 시작했는데 약간 그 좌절하는 거에 뭐 원인이 뭔가 또 고민해봤어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본질이 뭔가. 결국은 나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왜냐면은 나이 이제 뭐 거의 뭐 40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일자리 안 받아주지. 집에 가면은 아픈 좀 부모님들을 내가 좀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근데 열심히 살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계속 용기가 없으니까 뭐 다 정리하고 이제 뭐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저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내 저 사람 입장이라 그러면은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를 인정해 주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근데 그래도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 사람이 저런 마음 먹을까 생각하니까 저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도 못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더 힘든 상황,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충분히 있는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갇혀있는 생각 때문에 좀 생을 마감하려고 하지 않은가. 아 근데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속하거든요. 나도 열심히 살거든. 나도 열심히 살아. 알아. 열심히 살아. 네, 알아요. 네. 열심히 사는데 네. 잘 지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하면 막 징징거리 보면 막 화가 나. 야 왜 징징거리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이제 내가 막 힘들 때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막 뭐 아르바이트나 돈이 없을 때 좀 돈이 필요한데 뭐 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일도 없고 또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아니 하려면 뭐 못하겠어. 뭐 노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또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사실은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은 진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빚이 막 생긴다. 한 3개월 정도 빚이 막 쌓여.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어쩔 때는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공부도 했고 건강하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럼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진짜 물론 그 와중에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삶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엄청 강하게 막 찾아갖고 일을 하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그 사람들 각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다른데 이제 이게 강한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좀 더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 다 하거든.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집사님이 그러니까 회사에 갔을 때 좀 볼 때 막 게으르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막 어떠냐고 마음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만 들겠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우리 애들이 지금 여기 귀에 왔잖아요. 네, 뭐 지성이고 있지만은 목사님한테 좋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게으르거나 뭐 좀 그럼 애들이 오겠어요? 그럼 그거 모르지. 너 왜 왔니, 너 그게? 응? 왜 왔니? 나한테 에너지가 느껴져? 네. 맞네요. 그러니까는 야, 너 너무 아빠 편 드는 거 아니냐? 긍정 그거 아니지? 네.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고 싶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거의 안 만나요. 차라리 혼자 책을 본다든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우울한데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네.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세상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안살 수가 들어서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어머니의 효도해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을 보내줘야겠다 나 마음은 먹는 순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왜냐면 어머니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려야 되고 근데 내 친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분명히 있어 한 말이지 실직한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라면은 얼마나 더 우울해요 사실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쌍하고 근데 나보다는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실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아까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집사님이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강요는 안 하죠. 근데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 열심히 산다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 주변 사람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막 주변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본인 열심히 사니까 주변이 안 그러면 야 너 잘 지내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본인이 열심히 사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갖고 본인이 철저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그래서 나도 한 번 더 여쭤보고. 막 그럴까봐.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본인이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사는 게 행복해서 얘기하는 거지. 열심히 맞아요. 왜냐면은 열심히 사는 건 되게 행복해.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 교회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번 교회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우리 최영석 씨라고 이번 교회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물리학 물리 선생님이시면서 또 수학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지금은 또 다른 일도 하시고 하는 선생님. 우리는 이번 교인이 같이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오기도 하고. 네. 다음 주에 지금 오시겠지. 이번 교회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실종. 없어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 네.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3번 교회 이름을 물어보네. 이름 알려줘도 돼요? 이름이 누구일까요? 뭘까요? 이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야, 뭐 대단한 이름이라고 진짜. 다음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 다음 아니, 주. 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여기 오시면 네. 여기 오시면 안 되지. 여기 잘 좁아서 안 돼. 아니 예배. 예배 이거 안 오는 온라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다음 주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시면 이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이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말씀 나눌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네. 이게 구약에 보면 이게 십계명 내용을 오늘은 풀어 쓴 이야기인데 레위기요? 네 레위기에 네, 보면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풀어 읽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절에 보면은 그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3번 교인 화장실 갔다 오신다고 지금 저한테 좀 조용히 귓속말을 하고 오셨습니다. 갔다 오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래에서도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내가 뭘 거둬들일 때 남의 것도 뺏고 싶고 떨어진 거 다 줍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나 나그네나 혹은 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남겨두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할까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제발 내가 있는 거를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제발 해달라고. 예전에는 이게 되게 명령형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포도도 주지 말고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십계명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좀 느껴질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이니까 제발 간절히 부탁하건대 너희가 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줘. 그 약자를 생각해줘. 나그네를 좀 위해줘. 그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힘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왜 일 안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있는 부스러기 같은, 그러니까 이삭 같은 거 주어서 일단은 너희가 먹고 좀 살아라는 어떤 그렇게 좀 도와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이 밑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고. 빨리 차야 돼. 너 이거 지금 마이크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지? 막 지지거려 계속. 그래? 얼마나 방해원인지 알아? 괜찮아. 좋았어. 잘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면 못 들을 것 같아서 옆에서 막 저주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눈이 멀어 있는데 그 앞에 뭔가 걸려 넘어질 거를 이렇게 두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걸려 넘어질 거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걸 되게 명령형으로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읽을 때는 내가 말하건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희한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그런 내가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 내가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밑에서도 너무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되고,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도 안 되고,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되고,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설 수 있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런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가장 큰 베스트의 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의 이 말씀에는 너 자신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까 제발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다가왔고 그리고 복음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안 들으면 이렇게 안 들으면 안 들어도 하나님은 화 안 내실 것 같긴 하나님은 그냥 한데 슬퍼하실 근데 뿐이죠. 위에 이제 아니 나 그냥 물어본 건데 몰라 나한테 그렇게 시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그냥. 이거는 내 신앙이라서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국사님 신앙에서 지금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신앙에서 봤을 때는 너 해라 하는 거 아니고 뭐 마치 부탁이나 아니면 이게 권하는 것처럼 권고하는 것처럼 너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게 말해봐야 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관점의 어국사님 신앙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 하나님은 화내시진 않는데 어쨌든 이 시편을 보면은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라는 어떤 문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시편 기자의 눈으로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에 걸려 넘어지는 건 그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를 원하는 거야. 악한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되게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 저주받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아파하시고 그 사람이 계속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깨닫기를 계속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왜 저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그 자기의 그런 길을 가다가 넘어질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데 인간은 어쨌든 악한 거에 넘어질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구약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절은 밭에서 난 곡식을 걷어들일 때는 밭 구석까지 다 걷어들이지 말고 또 걷어들인 다음에 그거 갖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죽지 말라는 거지. 그건 어려운 사람들을 가져가라고. 근데 원래 이거는 내 거잖아. 내 건데 그냥 사람들이 내 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나눠주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만약에 안 지켰어. 근데 이거 누가 비난받을 사람 없어. 내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있고 반면에 아까 어욱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나쁜 거 14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눈이 안 보이는데 일부러 넘어지라고 놓는 거 아니야. 그건 악이잖아. 되게 나쁜 거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곡식을 남겨놓는 사람이 그렇게 안 했을 때와 이렇게 눈 먼 사람 앞에 아예 넘어지라고 죽으라고 악한 짓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과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생각에는 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근데 우리 말씀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 이게 막 있어가지고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오늘 나한테 와닿은 거는 약간 이거 9절에 내 거를 다 갖고 가지 말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나 주라는 거 아니에요. 10절에도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지 말고 포도에 떨어진 포도도 죽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들이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다. 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집사님하고 처음 나눴던 그 관점에서 보실 때도 나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어려운 분들 이 돕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돕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을 드리지. 네. 드려. 도와주니까. 근데 사실 아까 내가 집사님이 너무 이거 부지런하니까 게으른 사람 보면은 어떠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사실 나도 항상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마음이 들어. 아니 왜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상황을 어느 정도 내가 도와주긴 해. 그런데 그러면 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다 이해는 돼. 어려우면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너무 그냥 도움 받는 게 너무 당연해진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순간이 오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왜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러지? 언제까지 이게 옳은 건가? 물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이게 돕고 하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또 여건이 막 좋을 때는 신경 안 쓰지만 나도 이제 우리도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빚을 지면서까지 남을 돕고 있어. 돕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그냥 몰라, 열심히 뭐 할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게 받는 게 익숙해졌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 때가 있어. 그럼 좀 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돼.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곡식을 해다가 떨어뜨리면 놔두고 도와라 하는 말, 이 말도 사실 되게 어려운 거야.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때, 더군다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다. 그럼 하겠는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의 어려운 걸 내가 책임져야 되나? 막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구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18절에 보면은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니까 그 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사랑하듯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당연히 놓아야 될, 그러니까 떨어뜨린 건 줍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기보다는 그게 맞는 건데, 내가 이제 그냥 타인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지치고 힘들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어떤 아까 이렇게 사람을 돕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힘들 수 있을 거다. 나도 저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할 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품지 저렇게 않을까.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그런 마음 같지. 그치. 근데 내가 저 상황에서 저러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나는 진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뺏으면 안 되고,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누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대가를 안 주는 거 있잖아. 근데 사실 인정체불하는 거. 근데 우리 요번에 엄청나게 그 앞에 짐 큰 거 이거 칠판 들어올 때 아저씨 두 분이 왔어. 근데 그거 갖고 막 실갱이를 했어. 처음에 우리는 이게 큰 건지도 몰랐고 아저씨 두 분에게 줄 임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임금이 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엔 좀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짐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임금을 우리가 제대로 쳐서 주는 게 맞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어렵다고 하는 거를 일시적으로 돕는 거, 이게 옳은 건가? 요새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가 왔던 아저씨들한테 우리가 비용 드렸잖아. 너무 조금 드린 것 같아. 사실은 더 드렸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세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이분들 결국 이렇게 일해갖고 세 명이었잖아. 한 사람당 한 1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야, 대략. 그치?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끔 도와주는 분들한테 주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분들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런 거 비교하면 여기 열받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머리가 아파져. 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야, 넌 너무 도와주려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되냐?
또 그런 얘기 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해보면은 이제 느끼 될 거예요. 이게 고민이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아, 짜증나. 힘드네. 휴무리가 뭐예요? 휴물이 네. 내 방송 쉴 때는 휴물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댓글 보지 말고 너 말씀 봐, 말씀. 말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느낀 거 얘기해 봐. 아 느낀 거 있어? 왜 웃겼어? 느낀 건 있지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요? 아 뭘 느꼈어? 한마디 해주지. 오늘 패스? 패스. 그래, 오늘 패스했어요. 우리 혹시 4번 게스트는 저는 여기 있어요. 어떤 거요? 여기 마지막 마태복음에 36절이랑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거라 해가지고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랑 더 많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하고? 네. 대화를 어떻게 할 건데? 기도를 부럽네. 나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많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또 어린 영혼은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그 박영호 씨가 이제 그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회장하고 친구 사이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말아먹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그 김범수 회장한테 돈을 빌렸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서 일부 이제 빚을 정리하고 또 이제 갚으러 이제 카카오 이제 그 회사를 출근했대요. 카카오톡이 만들기 전에 이제 김범수 회장이 이 전학이랑 이제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다. 전학이랑 해서 전화를 한 거지.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이제 물어본 거지. 전학이가 대답했대. 김범수 회장한테. 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야. 아, 물어보니까? 네. 아, 시리 이런 거? 네, 이제 전학이랑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지. 김범수 회장이. 그러면은 그럼 너 커뮤니케이션 전화밖에 안 돼?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게 나온 거죠. 왜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계속 발견해야 돼. 아 그랬더니 걔가 대답을 해준 거야? 그렇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무라고 우리 살면서 예를 들어 컵이다. 그러면 너 뭐 하는 애야? 나는 물도 따라도 너네들이 먹게 만들어주고 커피도 하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뭐 유튜버도 이제 계속 얘기하겠죠. 유튜버한테 계속 대하겠죠. 너 뭐 하는 애야? 유튜브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지원이가 대화한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근데?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지원이가 사실은 되게 중학교 1학년이잖아. 중2 2학년이구나. 벌써 그렇게 됐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2병 걸렸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랑 대화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학교 2학년 우리 이 4번 게스트가 4번 게스트가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하면 지금 지원이한테 하나님이 되게 좋은 존재인 거거든. 그치? 나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더 만나야 되겠고 내가 뭔가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원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원이가 가진 이게 너무 나는 신기한 거야.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신기해. 이거 무시하는 거야, 지금. 무슨 애도 아니고 지원이가 뭐 이걸 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시당인데 이걸. 아니 그럼 아니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화를 신기하다라는 말을 표현해서 그렇지 되게 귀하다는 마음이 든다고 이런 생각이 되게 근데 하나님 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 함부로하는 사람 많아.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을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냥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보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말씀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 받을수록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 말이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막 인정받고 목사가 봤을 때도 넌 참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런데 딱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막 혐오의 대상인 거야. 쟤만 가면은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유별나잖아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겠지. 아직 지원이는 안 그럴 건데 정강훈식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랑이 마치 영화 보면은 이거 있잖아. 킹콩 영화 보면은 킹콩이 그 인간 여자의 금발 엄청 사랑한다고 진짜로. 그래갖고 금발만 보면 킹콩이 가갖고 탁 잡아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아니지? 던져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되게 좋은 말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같이 있잖아요. 이게 엮여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 응원합니다. 응원해. 응. 이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너나 다 하세요. 오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3시 14분. 너무 오래했다. 밥 먹어야지. 우리 몇 시 들었죠? 2시 정도에- 2시 10분 정도. 그럼 한참밖에 안 들었네. 우리는 원래 이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냥 다 갑자기 방송하니까 사실은 얘기를 되게 자제하면서 한 거지. 네. 원래대로 하자면 또 우리 이번 교회 오면 엄청 또 신중희님이 나를 어렵게 하네. 앞으로 내가 지금 그랬잖아. 하나님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 관계에 앞으로 부인을 사랑하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부인을 함부로. 근데 저는 요새 또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 안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더 할 말씀 없죠? 할 말 없죠? 왜? 있구나. 뭐 있어? 얘기하고 할 말 있어? 싶은 거 없습니다. 네. 할 말 없으면 우리